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요한복음 20장으로 모두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3년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이제 지상 사역은 종결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이 되면 성령을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지상에서 하실 일이 더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주 한 주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이 뭔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의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여기서 말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왜 요한이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요한은 이렇게 오늘 진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을, 그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한 세대 전에 이미 공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회람되어서 주님의 많은 표적들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요한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함께 목격을 하였던 정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사역들 또한 생략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선별된 표적만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뛰어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다른 공관복음보다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표적인 이 부활 사건을, 그것을 요한은 집중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바로 인류의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수많은 인류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슬을 깨뜨리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주님의 신성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이것이 첫 번째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요한이 기록한 그 목적은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그들 향해서 오늘 요한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너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의 글을 처음 받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먼저 이 말씀이 주어졌음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이 복음서가 주어졌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불신의 세계를 위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음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서 어떤 지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읽도록 권면하는 성경이 뭔가요? 보통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권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신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어렵긴 하지만은 깊이 읽도록 요한복음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오늘 드디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주님을 세 번째로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21장에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이야기만큼 주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많이 사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이전의 업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간 일이 사명을 포기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간 것이죠. 바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가시던 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기 그 전에 가시는 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바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임을, 그것을 여인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전하라, 이 말을 천사들이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여인들을 향해서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친히 여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친히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간 이 사건은 그들이 사명에 불순종하여서 올라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갈릴리로 올라갔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1장 2절에 따르면 갈릴리로 올라간 제자들은 11명의 제자 모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7명의 제자인데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2명의 제자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친히 갈릴리로 올라갔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가업과 생업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친지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민족에게 해방을 주시는 민족의 메시아임을 믿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렇게 주님께서 민족 해방의 사건을 일으키실 줄 알았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자신들이 따랐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 사라진 이 고향을 이 제자들이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이 7명의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아러 갔는지, 주님을 기다리고 뵙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아러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아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오늘 물고기를 잡아러 가겠다고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따라갔던 6명의 다른 동료 사도들도 오늘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함께 나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전히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이 베드로가 리더십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 있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평생을 생업을 삼아서 일을 했던 아주 익숙한 호수고 익숙한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의 자신들의 체험으로 기술이 체득된 일이 바로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쩐 일인지 평생을 그 기술을 가지고 가장 익숙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새도록 일을 하였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일 또한 필히 주님의 역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이 주님 안에, 주님께서 제자 안에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관계 안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은 바로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일찍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과거에 그들이 평생 축적한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노동을 하였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아주 위트가 있는 어느 형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빨로 씹어야 돼, 씹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삼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뭐 차 같은 거, 생수 같은 거는 뭐 이런 거는 기도하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기도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어떤 장애물, 장벽, 한계, 거기에 다다를 때는 반드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지체에게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을 주님이 안 주시면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님이 그 지혜를 안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삼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이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한 50% 정도 내 인생의 일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는 돌아오고 있을 때에 바로 이때가 사절에 따르면은 날이 새어져 갈 무렵이라고 오늘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명의 어두컴컴한 그런 때를 말하겠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서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몸이 몹시 고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여러분, 이 헬라 이 얘들아는 이 파이디아, 파이디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파이디온 선교, 어린이 선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뒤에 오늘 얘들아 부를 친구들 많이 왔네요. 그죠? 얘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이 파이디아 이것을 칠드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그런 상태에 있음을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큰 소리로 오늘 외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으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오늘 성경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오늘 전문가인 이 제자들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과 제자의 거리가 지금 육지에서 바다까지 약 50간, 오늘날 우리의 거리로 친다면은 90m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 있는 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적 전지성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 밤에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90m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를 던지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신성을 가진 전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열심과 헌신을 이용했을 때는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했던 반면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상황, 오늘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하게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이 상황은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의 눈에 귀에 익은 본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재현하고 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둣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죠?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밤을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바로 주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그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가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될 사람을 낚는 어부, 영적인 그 목회의 사역, 목양의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없이는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생업이나 우리 자신의 직장 일이나 여러 일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마땅히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을 해보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아주 떠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선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다는 것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니까 떠밀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진 일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열정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오히려 인도하고 열정을 지배하고 열정을 이끄는 것은 바로 뭔가 사명이 돼요.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열정이 뒤따라갈 때에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태도를, 일을 함에 있어서 태도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뒤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7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즉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이 주님께서 멀리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멀리서 외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여러 명이 함께 듣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저 건너편 육지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이 요한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마다 감각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아주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해력은 아주 풍부한데 열정이 또 부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은 부족한데 지속성이 부족해. 사람들마다 다 재능과 성품과 성향들이 다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성격이 치밀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 들어가지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무덤 앞에 먼저 도착을 하지만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 요한은 뒤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요한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주님에 대한 다른 제자들보다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 요한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더 관심이 지대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이 지대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의 능력을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수없이 들었던 아버지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나 나는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저희들은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저희 아버지 눈이 밝아요. 2.0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큰 강이 흘러가요. 저희들 학교를 마치고 강을 넘어서 강둑을 통해서 최초로 저희 마을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서 강둑을 비로소 넘어와야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km에서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너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갔다가 딱 강둑만 올라왔으면은 그 아이가 너인지 이웃집 아이인지 아버지는 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 운동장 가면은, 운동회 가면은, 가을에 운동회 가면 운동회 학생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도 상세히 찾아보면 아이가 보여.
그 수백 명 속에 아이가 보여.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랑과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영적 민감성이 민감성. 바로 요한은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바로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는 벗고 있던 몸에 겉옷을 걸치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한 50간쯤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리로는 90m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90m에서 100m의 거리가 짧은 거리입니까? 긴 거리입니까? 헤엄치기. 여러분,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죠? 좀만 더 기다리면 배를 타고 가서 주님을 만나면 될 텐데,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가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베드로의 성향과 베드로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한과 달리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성격이 더 뛰어난 성격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이 더 뛰어난 성격이에요? 여러분, 어디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 모든 성품과 모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질과 성격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변적이 돼요. 가변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별명이 뭔가요?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 여러분, 천둥 번개 아들이에요, 번개 아들. 토르가 아니에요, 토르. 그죠? 뭔가 하니까 얼마나 과격하고 성격이 거칠고 담대하고, 그러든지 이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의 이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로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속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였는지,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요한의 심령에 우리의 아들에서 큰 영혼의 변화들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영혼의 큰 변화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 그의 성격이 어땠나요? 바울도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내려온다, 그 소식을 듣고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기 싫어서.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대선배인 베드로를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과격하고 저돌적이고 직설적인 이 바울 또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되면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젊고 사역이 힘있고 그 초기에는 대선배를 향해서도 조금만 오류가 있으면 그냥 부딪혀버리던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갈수록 자기 허물과 자기 연약감, 자기 죄를 바라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타고난 기질과 그 사람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거룩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 깨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겸비하게 영적으로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성품은 다 다르지만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면 갈수록 그 성품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을 닮아가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 성격은 원래 이거야, 내버려둬. 여러분,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타고난 성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있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긴 세월 동안의 성령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져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께서 요한이나 바울처럼 갈수록 더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오니 그 주님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다고 오늘 구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이제 구워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숯불은 누가 피웠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피우셨겠죠. 그러니까 바다를 지금 헤엄치고 오고 있는 이 베드로의 차가워진 몸을 녹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몸이 추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 숯불을 피우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려고 이 숯불을 피우신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숯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문을 받고 주님이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에 뒤를 따라간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 18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멀리서 바로 불을 쬐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불을 쬐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21장에서는 주님이 숯불을 피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헬라 원어는 안드라케안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숯불이에요, 숯불. 바로 뭔가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다를 헤엄치고 지금 주님을 만나러 올라오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날 밤에 그 제사장 집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모티브를 다시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피우신 이 숯불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던 그 맹세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던,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말 앞에 두려워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바로 주님 앞에 배신하였던 자신의 그 허물과 그 죄를 이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그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숯불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맹세, 인간의 확신, 인간의 그 열정,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 숯불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이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숯불과 같은, 이 베드로에 있어서 숯불과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숯불과 같은 것을 주님께서 남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서 숯불과 같은 것을 남기신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도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였던 고라 일당. 여러분, 고라가 같은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일 뿐 아니라 고라가 모세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모세의 사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그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향로를 다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론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론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향로를, 그 향로를 이제 다 모아서 그것을 쳐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단을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제단을 감싸고 있는 그 노태 향로로 만들었던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바로 자기 민족의 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것을 도전하였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볼 때마다, 베드로가 암탉이 울 때마다 그의 주님을 향한 그 불신앙, 그 주님을 향한 부인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서도 실패하였던 현장,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겸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당신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올라오라고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에게 그 앞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으면 오히려 더 충격을 그들에게 주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관심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사역은, 우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으로 굳게 세우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고, 처음 만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한 그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한 곳이 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두고 도망가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 안에, 이 제자들의 회복과 이 제자들의 사명의 회복 안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요. 이 제자들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역보다가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을 집중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돌아가야 될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주셨던, 처음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들 각자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서 그 주님을 다시 처음 만나고 다시 그분으로부터 회복을 받고 다시 새롭게 세움을 받아야 될 여러분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는 어딘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이제 다시 이 갈릴리로 불러서 마음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새롭게 만나주고 그리고 새롭게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가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도 이제 전가해라.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